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은 민수기 32장부터 마지막 36장입니다. 오늘 또 민수기 말씀이 끝납니다. 이 5절 말씀은 33장 52, 53절.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려 산당을 다 헐고 53절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32장은 요단강 동편 길앗 평지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정착을 하게 됩니다. 33장은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출애굽 과정을 쭉 정리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 34장에서는 모세가 땅의 경계를 이야기해주고 좋은 땅은 누구 것이고 안 좋은 땅은 누구 것이고 서로 싸우지 말고 제비 뽑기로 해서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35장에서 레이는 제비 뽑기에 참여를 안 하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설명을 해주십니다. 36장에서는 민수기 마지막 장으로 슬로보앗의 딸들 얘기가 다시 한번 나오게 됩니다. 32장 요단 동편은 원래 가나안 땅이 아니었습니다. 요단을 건너면 거기서부터가 가나안 땅입니다. 요단 동편은 이제 처음에 정복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모압 왕 또 시온 왕 바산 왕 옥이 자기들 스스로 괜히 겁이 나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바람에 이들의 땅을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이 땅을 정복해 보니까 특히 이제 르우벤 지파 또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보니까 이 땅이 자기 그 이제 지파들의 이제 소 이런 짐승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정착하기 아주 좋은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힘이 많은 가축들을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번져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그러니까 이들이 모세에게 와서 우리가 여기서 정착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제 5절 우리가 만일 당신께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주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게 하소서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오해가 있었습니다. 이 모세가 이 말을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게 하소서 이 말을 들었을 때 스쳐가는 것이 가데스 바네아 반역 사건이었습니다. 전에 이스라엘은 우리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고 우리는 그들에 비해 메뚜기 같아서 정복할 수가 없다며 불신했던 일들이 생생히 살아나고 그로 인해서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에 다 같이 가야 하는데 너희들만 중간에 빠지겠느냐 하면서 너희가 우리 모두를 낙심케 한다. 너희들은 조상들하고 똑같다. 12 정탐군들을 보냈을 때 이스라엘 마음을 낙심케 했던 것처럼 지금 백성들의 마음을 낙심케 해서 우리를 여호와께 범죄하려 한다고 막 모세가 화를 냅니다. 15절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서 버리시리니 그래야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하며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럴 만도 한 게 지난번 아픈 일도 있지만 이제 모세 본인도 이제 더 이상 이들을 목자로 섬길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또 38년 전에 불신에서 생긴 사건이 재발해서 다시 방황하는 것이 아닌가 하며 너무 긴장을 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되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또 좀 수렁에 빠지는 것 같은 그래서 이런 모세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6절에서 르우벤 지파는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이제 에, 집 우리를 짓고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또 성읍을 건축하고 17절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을 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 앞서 가서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을 때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니 19절 우리는 요단강 이쪽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으니 그들과 함께 요단강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니까 이제 모세가 오해가 풀리고 이제 33절에 모세가 이제 갓 자손과 르벤 자손과 문합셋 반지파에게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을 또 사방을 그들에게 축복하여 주었습니다. 33장 1절에서 이제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애굽을 떠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출애굽 노정이 이제 쭉 그려져 있습니다. 이 3절에 그들이 첫째 달 15일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즉 1월 15일에 출애굽을 해서 이제 14일이 6월절이면 이날은 이제 6월절 다음 날이 이제 무교절 시작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의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하시면서 애굽인들은 하나님께서 벌하셨고 특히 4절에 장자들은 장자들을 장사할 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제 구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쭉 진 치는 곳이 나옵니다. 라암셋을 떠나서 6절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에서 진행하여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됩니다. 에담 광야에서 사흘길을 가다 이제 마라에서 진을 쳤는데 쓴물이 나오고 그곳으로 백성이 불평을 하니까 쓴물을 단물로 바꿔준 엘림이 나옵니다. 이제 10절에 엘림에 있는 샘물 12종려나무와 79 이제 종려나무가 있고 12샘이 있는 곳에 그곳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쭉 보시면 이제 14절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백성들이 마시는 물이 없어서 이제 그곳에서 원망을 했던 곳입니다. 이곳에서 이제 세 가지 정도 르비딤에서는 사건이 있었었는데 첫째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으므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쳐라 이렇게 하셨을 때 확실히 이제 모세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었고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함으로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와 다시 재하면서 체가 식구들과 만난 곳도 이 르비딤입니다. 이드로가 모세가 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이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을 세워서 조직화하도록 이제 조언을 해주는 곳도 르비딤입니다. 이 르비딤을 떠나서 15절에 시내 광야에 진을 치고 16절 시내 광야를 떠나서 기브롯 핫다에 진을 치고 그러니까 시내 광야에서 훅 지나버리죠. 사실은 이 시내 광야에서 이제 약 1년 기간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돌판을 가지고 오다가 금송아지 사건으로 돌판을 깨뜨려 버리고 다시 올라가서 율법을 받아오고 성막을 짓고 성막 봉헌식을 하고 이런 것까지 해서 약 1년 가까이 시내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출발을 해서 이제 불신에 빠져 이제 17절 기브롯 하다에서 이제 여호와께서 이제 진노하사 진 끝에 불을 사르시고 또 하라솥에 이르셔서 그곳에 이제 모세를 향해서 아론과 미리암이 이제 대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나오는 지명은 다 모르는 지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리마, 하라다, 다핫, 데라, mit가, 하스모나 등등 이들은 지명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약 38년 동안 광야 생활 중 이제 뺑뺑이 돌면서
진을 친 곳들입니다. 36절에서 에돔의 반대로 남쪽 끝인 에시온 게벨까지 내려가 거기서 이제 돌아오다가 신광야 가데스에 진을 쳤을 때 가데스에서 이제 미리암이 죽습니다. 38절 가데스를 떠나 이제 에돔 땅 변경인 호르산에 진을 쳤고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고 다시 가나안 들어갈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40절에 네겝에서 아랏 왕이 괜히 덤볐다가 이제 아랏 왕이 죽게 되고, 그렇게 해서 48절 이제 아비람산을 떠나고 여리고 맞은편 이제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습니다. 이 모압 평지까지 왔는데 이곳에 이르러 여호와께서 이제 51절, 52절 니네가 가나안 땅에서 이제 들어가면 그 땅 원주민들을 꼭 다 몰아내야 한다. 그 석상과 우상도 다 깨뜨리고 산당도 다 헐어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해야 한다. 반드시 그 이방인들을 꼭 다 몰아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다 쫓아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이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뭘 그런 큰 잘못을 했다고 같이 더불어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방인들은 무조건 쫓아내고 또 이스라엘만 선택받는 백성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이방인이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모압 평지에 있는 시점에서도 이스라엘 진 중에는 여전히 이방인들, 즉 잡족이라는 족속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이방인들로 함께 출애굽 과정을 겪었습니다. 모세의 처가인 겐족속들도 사실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방인들이니까 다 없애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 지배하고 있는 그들은 다 쫓아내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그 악함이 이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이제 아브라함 때에 그 말씀을 하실 때 가나안 지방의 아모리족 속의 제약이 가득 차는 시간이 되면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그리고 네 후손들이 이곳으로 올 것이다.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지배 계층은 지금 이 죄악으로 가득 차 목에까지 가득 차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들을 남겨두게 되면 이제 그들의 죄악이 이제 이스라엘에게도 빨려들게 되어 이스라엘도 완전히 이제 우상 숭배하고 이제 음란한 정욕에 타락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다 쫓아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55절에 너희가 만일 그들을 몰아내지 못하면 그들이 너희 가사와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서 너희를 괴롭게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장에서는 땅의 경계를 자세히 가르쳐 주십니다. 6절 서쪽으로 가면 대해 즉 지중해에 맞닿게 되고 혹시 그 지도가 있으면 보시면서 이렇게 보면은 참 좋습니다. 이제 서쪽으로 가면 지중해, 동쪽으로 가면 요단강, 이 가운데가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동서 구분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이제 7절, 8절은 북쪽 경계는 대해에서부터 호르만산까지 그어라 하고 8절 호르산에서 하맛 어기까지라고 하십니다. 특히 이 북쪽 경계는 방금 하맛 어기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땅이 가장 넓었을 때 이제 시리아 쪽에 있는 이 하맛 어기까지가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뭐 솔로몬과 여로보암 2세 때 북쪽 이 하맛 어기까지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제 그 이 하맛 어기 표현이 있으면 이스라엘이 잘 나가고 있구나 하면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남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내 반도가 광야이기 때문에 거기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시내 반도 이제 남쪽은 이제 그 시내 반도 전인 브엘세바, 브엘세바까지만 이제 차지하다가 좀 더 이스라엘이 강성했을 이제 솔로몬 때 같은 경우는 이제 홍해에 있는 에시온 게벨,
거기까지 차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35장은 이제 레위인들 이제 이런 이제 7절에 봐보면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개 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고 즉 레위인을 48개 성읍에 흩어져 살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위인은 1차적으로 성막 봉사하는 사람이 맞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성막에 봉사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막 뭐 그렇게 크지도 않겠죠. 어, 성막 봉사는 사실 이 반차를 쫓아서 우리 누가복음에 요한의 아버지 이 사가라가 이제 자기 차례가 돼서 반차를 쫓아서 이제 이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반차를 쫓아서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레위인들은 48개 성읍에 뿔뿔이 흩어져서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어차피 다른 지역에 뿔뿔이 흩어져 살 바에는 한 지역의 다른 지파들처럼 레위 지파에게 땅을 딱 띄어서 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12지파에 4개의 도시를 또 레위인이 사는 도시로 정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결국 전국에 흩어져서 골고루 흩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왜 굳이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살게 하시는 것입니까? 레위인의 역할은 성막 봉사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들은 평소 하는 일이 각 지파의 땅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성경 선생 역할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들의 성경을 가르치면서 나머지 족속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신앙을 잘 케어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율법으로 교훈하고 재판하는 것들도 레위인들이 맡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을 쭉 흩어져 살게 하는 이유가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중에 그 48개의 성읍 중에서 특별히 6개의 성읍을 이제 특별 성읍으로 지적을 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도피성이라고 많이 나오죠. 도피성입니다. 13절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개를 도피성이 되게 하되 이제 신명기 35장에서 이제 자세히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세겜, 헤브론, 길르앗, 나못 이런 곳들은 구약 성경에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여당 동편에 3개, 또 서쪽에 3개, 이스라엘 땅을 딱 6등분해서 전국에 골고루 6개가 이 도피성을 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도피성은 어디서라도 하루 안에 갈 수 있는 곳에 위치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 도피성은 그야말로 이제 도피하는 곳입니다. 이 도피성 규례에서 동시에 적용하는 중요한 율례가 살인죄만큼은 합의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뭐 손해를 배상을 하고 하지만 약자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강자가 고대사에서 뭐 살인을 하게 됐는데 미안하다 하면서 적당히 이제 돈으로 매수를 해서 이렇게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살인죄만큼은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 이제 실수를 해서 이제 살인한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도피성으로 가라. 그냥 그러니까 도피성이 가면 용서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어쩌다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보복을 당해서 함께 이제 죽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 불상사가 나지 않도록 억울하게 또 죽였다 하지만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에는 이제 도피성으로 빨리 도피해서 분향단 구원의 뿔을 이렇게 잡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 그 재판에서 고의로 살인한 것이면 그 사람도 사형을 받죠. 그렇지만 정말 고의가 아니라 실수였다면 그 사람은 그 죄의 대가를 도피성에 거하는 것으로 마치 가택연금 받는 것처럼
이 도피성이 바로 이제 감옥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사람이 그 도피성에서 밖으로 나가면 언제든지 친족들에게 이에는 저기 했기 때문에 거기서 죽임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28절에서 그는 이제 당해의 재판장이 죽을 때까지는 도피성에 밖에 나갈 수가 없고 당해의 재판장이 죽으면 이제 도피성으로 밖으로 나가도 됩니다. 그러니까 살인에 대한 대가가 제사장을 죽을 때까지는 스스로 도피성이라는 감옥에 있어야 합니다. 얼마나 이 생명을 저기 중요하게 여기는지 또 그 문제들을 인격적으로 인권을 갖춰주려고 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도피성 규례를 너무 피상적으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도피성은 피난처 대신 예수님 이렇게 상징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이제 고의적으로 잘못을 저지르고도 피난처 대신 예수님께 회개했으니 나는 이제 자유해. 마치 그 영화 밀양에서 나온 것처럼 유괴범이 도피성 대신 예수님께 회개했다고 나는 이제 자유하다고 그 저기 유괴범 엄마에게 뻔뻔스럽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정 주님께 죄를 용서받았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자유를 얻었지만 우리는 또 평생 그 친족에게 죄값을 뉘우치며 갚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갚아가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6장 2절에서 슬로보아스의 딸들 땅 받는 일 때문에 길르앗 장로들이 찾아옵니다. 이제 3절 4절에서 딸들이 만약 다른 지파의 남자와 결혼을 하면 그 땅은 다른 지파로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12지파로 이렇게 지분을 줬는데 땅을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6절 슬로보아스의 딸들에 대하여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을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 갈지니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장에 이게 나오는 게 축복의 상징인 땅이 다른 지파를 가지 않고 분배된 곳으로 계속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32장부터 36장까지 민수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